제가 그 사람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복 뽑고 가면은 요즘에는 좀 유치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땅을 샀느냐? 왜 당신은 집을 2채씩 가지고 있느냐? 왜 당신은 주식을 하고 있느냐? 돈 벌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은 복이 아니냐? 당신이 그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에는 아무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복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복은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꼭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떤 기회를 부여잡을 때에 복이 오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해도 안 되더라 라는 그런 말이 나올까요? 또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일만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 가족 전체, 내 자식들이 그 후손이 잘 되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나만 잘 되어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는데요, 그 자식들이 내가 번 돈 때문에 쌈박질하고 등 돌리고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잘 되지만 내 자식들이 위에 있게 아름답게 잘 사는 것이고, 이런 것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복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라고 한다면, 이러한 복은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야. 이 말은 뭐죠? 이렇게 복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받을 그러한 생과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 복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가족에게,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 또한 그 사람의 후손에게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천대 만대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의 절기, 이 절기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절기는 구정과 추석이라는 명절이 절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도 있지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공통된 점은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 절기 때에는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명절은, 이 명절을 맞이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 일터에서 자기의 고향, 부모, 형제, 친척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한 주간 동안 즐겁게 지내고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만 20세가 되는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타격을 받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 목축업이 아니라 바로 이제 농사였습니다.
목축 같은 경우는요, 20세 이상만 올라가기 때문에 20세 이하에 있는 아이들에게 맡기면 돼요. 그러나 추수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추수는 아이들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해서 지키긴 지키는데 마음속에는 추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다분하게 깔려 있는데,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 중에서 제가 추정컨대는 5분의 3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쪽에 사는 사람보다도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이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북쪽에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가면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애 그 삶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쪽은요, 날씨가 따뜻해요. 따뜻하다 보니까 다 절기 때 수확을 거둔 상태에서 갑니다마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추수하다가 말고 또 추수를 앞두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추수할 때 일주일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 일주일 여하에 따라서 풍년이 될 수도 있고 흉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쉽습니다. 왜요? 추수를 마쳤기 때문에. 그러나 북쪽에서 올라오는 그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쉽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죠?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고 너의 그 생각 삶에 평강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곡식이 여물고 있고 또 더 나가서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를 수 있습니다. 왜냐? 추수할 때 추수하지 못하면 그것이 습기가 차고 그것이 썩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자기의 수확을 거둘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 말대로 너희가 절기를 지키기 원하느냐?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기 오느냐? 그럼 내가 내 일을 책임져 줄 것이다. 내 아내로 인해서 내 인생의 평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갖게 할 것이다. 내 자식들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존귀하게 세워줄 것이다. 정말 너의 천대만대를 이어지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야, 이것이 인생이야, 이것이 즐거움이야, 이것이 평강이야, 이렇게 외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약속하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죠? 형통입니다. 형통.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의 결실의 열매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네 손으로 쥐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내는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도나무 어떻게 심느냐? 자기 집 울타리에다 심어요. 울타리에 심고 여기에다 지주대를 하나 세우고 저기만큼의 지주대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포도를 심어요. 그럼 포도가 이제 허리춤만큼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지주대에서 저 지주대까지 허리춤만큼 쫙 하고 줄을 매달아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이 줄을 타고 계속 가면서 그 밑에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그럼 저쪽 지주대에서는 또 거기다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저쪽에서 지주대를 연결해서 계속, 그래서 울타리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에서 나온 이 포도나무, 이 열매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말해서 음용도 합니다만은 포도주를 마시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포도나무 알알이 그 송이송이를 바라볼 때, 이야, 풍성하다. 그것만 봐도, 이야, 이 집 잘 되어진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은 그 포도주를 음용해서 마실 때 기분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내 아내로 인해서 내 가정이 풍성함을 가질 것이다. 내 아내로 말미암아서 너의 인생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 이것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그 속에 담아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식을 낳으면 그 감람나무 묘목을 가져다가 심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그 감람나무도 크게 되겠죠. 감람나무가 크게 되면 그 자식이 장성할 때에 그 감람나무의 소출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감람나무의 소출이 뭐죠? 감람유잖아요. 근데 이 감람나무의 첫 번째 짠 것은 성전 종교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아요. 그것을 성전에 등불을 댈 때 등불에 기름을 쓰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을 안수할 때 안수의 기름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 감람유를 짠 것은 뭘 써요? 치료제를 씁니다. 그래서 아픈 환부에 발라가지고 치유하는 치료약을 씁니다. 세 번째 짠 것은 뭘로 쓰느냐라고 할 때 식용을 위해서 그것을 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짠 것은 산업용으로 그것을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감람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느냐? 그 사용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내 자식을 내가 책임져서 세워줄 것이다. 이것이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요, 여러분, 내 후손이, 내 손자들이 죽지 않고 대를 이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참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전쟁을 통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내 말에 순종해서 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게 나오게 되어지면 내 자식이 전쟁터에 나간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속에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죠? 내 인생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의 내용은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너의 경계를 침범하거나 풀리지 않는 일이 없도록 내가 역사해 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하신 이유는, 여러분, 추수처럼 긴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만 늦어도 상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요, 이런저런 긴급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를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못 갈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못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말 지키고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한다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누구도 너의 삶을 침범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코로나는 현실에 있느냐? 우리 환희 같으면은 공부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너의 삶에 이런저런 복잡 다양한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너의 신앙이 너의 중심이 있느냐? 여러분과 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너만한 믿음 보지 못했노라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 중심이 내가 형통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아내로 말미암아 즐겁고 내 자식으로 말미암아 보람이 있고 내 후손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를 잇고 우리의 삶이 해피해지는 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가정, 내 가족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후대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해주십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역사를 내 삶에 펼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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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지혜롭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배우자. 지혜롭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이 이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 반복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의 기준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요, 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그 기준을 정해버리면 나는 항상 괜찮은 사람이야. 복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내 일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복을 받게 딱 알맞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내가 가질 복에 대한 태도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내 인생의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요, 항상 자기의 의에 빠져서 매일 저녁을 파티하면서 지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재물이 많고 날마다 파티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행동을 의롭게 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믿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자는 날마다 저녁마다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받았으므로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산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파티를 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지극히 가난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나사로는 이 부자가 그 식탁에서 던져준 빵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자는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자기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믿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사로를 볼 때 나사로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자기의 의로운 만큼 못 사는 나사로를 볼 때 나사로를 불의한 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식탁에서 자기가 식빵으로 손을 씻고 그걸 탁 던진 것을 개와 경쟁을 해서 그것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 것은, 자기가 부자가 되어진 것은 자기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각기 달리 살았던 삶을 살았던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디에 갔습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는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성경 어디에든지 이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해 주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삶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만큼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는 됐어, 이게 자기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이 판단에 의해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최종 판단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애 그 삶에 공급해 주신 것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판단하시고 최종적으로 그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요, 자기가 받은 것을 자랑할 줄은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자기가 받은 복을 자랑하고 오히려 이제 나사로를 비하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기사는 있습니다만은 그를 위해서 돌봤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알고 자랑할 줄만 알았지 그것을 가지고 헌신할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서 나사로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물질이 있어요. 내게요,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달란트가 있어요. 이런 것이 있을 때요, 내가 의연중에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느냐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생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그런 생과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만큼의 헌신하고, 적게 가졌으면 적게 가진 만큼의 헌신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인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을 얼만큼 성실하게 했느냐, 이것이 너희의 천국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삶을 나의 생각,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재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이러한 삶을 기억하신다라고 합니다. 정말 물질이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복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나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까지 주냐? 하나님의 나라까지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에요. 제가요, 우리 김용승 집사님이 서울에 간대요. 내가 그 말 듣고, 집사님, 서울에 가는 길에 이런 분이 거기 있는데 내가 그분에게 10만 원 줄 것도 있어.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집사님 가는 길에 좀 이걸 좀 갖다 줄래? 하면은 우리 김영승 집사님은 자기 차를 가면서 거기 들려서 10만 원 주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요, 10만 원이라 100억이란 돈을 집사님에게 이야기하면, 집사님, 내가 이 100억이란 돈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집사님 이거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집사님만 보냅니까? 거기에 보디가드를 붙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카니발 새로 뽑았지 않습니까? 그 차를 내어주면서 이 차 몰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그걸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붙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그걸 활용하고자 했을 때에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꼭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붙여줄 것을 붙여주고 더해 주실 걸 더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잘 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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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보면은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아는 것을 머리에만 두지 말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실행으로 옮기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두 랩들을 헌금한 과부의 이야기 아시죠? 그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우리의 눈에는 밀가루 한 움큼입니다만은 그 하나님은 그 밀가루 한 움큼을 어떻게 보셨느냐? 가장 크게 보셨다는 거예요. 두 랩돈을 바친 이 과부의 이야기, 두 랩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하루 동안 먹고 살 최소한의 돈입니다. 그런데 그 두 랩돈을 성전 앞에 바쳤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중에 있는 사람보다 가장 큰 것을 바쳤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나의 작은 정성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들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크고 작은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그 중심에 의한 행동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뭐고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낼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그것을 행동화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여기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 우리가요, 이 한 해를 열어가면서 주제를 새 창조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이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1분기에는 정체성을 세우며 2분기에는 그 가치성을 확인하며 3분기에는 방향을 선전하며 4분기에는 한번 해보자.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나갈 방향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창조가 뭡니까?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시대가 요구하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교회가 됩시다. 이게 새 창조예요. 그래서 일부에는 이 새 창조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여기에 대한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즉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찾아보자면서 벌써 우리는 유고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기도 제목들이 계속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갖게 해주시고, 이 세상과 이 시대가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해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미래학자, 사회학자, 문화학자, 정신의학자, 그리고 신학자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려면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학자들로서는 안목이 좁기에 하나님, 세계적인 석학들을 불러다가 우리의 눈높이를 키우고 우리의 마음을 키워서 시대를 앞질러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요 이런 사람 불러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후원자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교회에 이런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의 기업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 이런 일, 저런 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그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들고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저와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루노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극히 작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실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이 기대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것. 내가 함께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신 여호와로, 그것을 성취하신 여호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나되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구나, 이런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모든 교회 중에 또 다른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보면서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아름다운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알게 해주시는 걸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여 이루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의 생애 그 삶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 나오는 간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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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